안녕하십니까. 김석기 목사입니다. 오늘 11월 8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36장입니다. 36장의 주 내용은 에서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의 후손을 통해 에돔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로써 야곱의 주요 일대기는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줄기를 타고 언약 백성의 계보가 이어지는 여자의 후손이 아닌, 즉 구속사의 흐름의 격가지인 에서의 후손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동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고역과 학대를 당합니다. 이와 반대로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 족속들은 세상에서 큰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성경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약속을 이어가는 계보와 그렇지 않은 계보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약속에서 멀어진 자손들은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 약속의 자녀들의 후손을 괴롭히는 모습을 봅니다. 에서의 후손으로 에돔, 아말렉 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옴을 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하고 간곡한 말로 청원하였으나 그들은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고 강한 손으로 막았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BC 586년 예루살렘과 제1차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이 에돔의 국가와 연합한 것을 보며 반대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고난당하지만 이 오바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인 이스라엘을 둘러싼 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왕의 대로로 알려진 이사야 19장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의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과 아수르도 함께 복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많은 열방도 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중동의 이슬람권에서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꿈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직접 나타나시면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은 형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부모가 전혀 기뻐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약속을 이어받은 자녀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는데 에서가 결혼한 여인들은 이미 우상 숭배에 물든 여인들이었고 당연히 에서는 이 여인들과 함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결국 믿지 않는 여러 여인들과 결혼해서 결국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봐서 솔로몬 때는 나라가 나뉘어지지 않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들은 모두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서 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막내인 베냐민을 제외하면 모두 이방 땅인 하란에서 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겨서 전쟁에 나갔다가 진 것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언약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우선하지 못한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이방 땅에 있었지만 택함받은 족속으로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에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에 거하였다고 합니다. 세일산은 넓고 기름진 목초지가 있어 많은 가축을 거느린 에서에게는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방 땅처럼 종교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외부적인 조건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들이 두 민족을 이루며 큰 자는 어린 자를 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때로 지금 나의 환경이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 내적인 유혹과 외부의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참고 견디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언약 백성의 후손과 그렇지 않은 백성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보면서 먼저 믿은 우리는 믿지 아니한 자들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본문에 왕이 등장합니다. 에돔의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세상 왕들이 역사 가운데 또는 우리 삶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사의 흐름과 또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되심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늘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38절 40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말을 합니다. 36장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우리의 후손이 아무리 세상에서 육적으로 많아지고 번성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계보에서 없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 필요도 없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야곱이 베델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굳건히 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아직 하나님 나라에 합류되지 않은 언약 외의 백성들에게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나와 나의 후손이 어디에 속할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서 반드시 두 가지로 양과 염소로 나뉜다고 했는데 나는 언약 백성의 계보에 들어갈 것인지 나와 나의 후손이 어디에 속할 것인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매일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하늘나라 가는 그때까지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 백성이 된 하나님 백성답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기 계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약속의 자손 계보에 우리가 그렇게 기록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 좋아 보여도 그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석기 목사입니다. 오늘 11월 8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36장입니다. 36장의 주 내용은 에서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의 후손을 통해 에돔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로써 야곱의 주요 일대기는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줄기를 타고 언약 백성의 계보가 이어지는 여자의 후손이 아닌, 즉 구속사의 흐름의 격가지인 에서의 후손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동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고역과 학대를 당합니다. 이와 반대로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 족속들은 세상에서 큰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성경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약속을 이어가는 계보와 그렇지 않은 계보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약속에서 멀어진 자손들은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 약속의 자녀들의 후손을 괴롭히는 모습을 봅니다. 에서의 후손으로 에돔, 아말렉 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옴을 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하고 간곡한 말로 청원하였으나 그들은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고 강한 손으로 막았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BC 586년 예루살렘과 제1차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이 에돔의 국가와 연합한 것을 보며 반대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고난당하지만 이 오바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인 이스라엘을 둘러싼 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왕의 대로로 알려진 이사야 19장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의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과 아수르도 함께 복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많은 열방도 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중동의 이슬람권에서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꿈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직접 나타나시면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은 형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부모가 전혀 기뻐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약속을 이어받은 자녀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는데 에서가 결혼한 여인들은 이미 우상 숭배에 물든 여인들이었고 당연히 에서는 이 여인들과 함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결국 믿지 않는 여러 여인들과 결혼해서 결국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봐서 솔로몬 때는 나라가 나뉘어지지 않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들은 모두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서 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막내인 베냐민을 제외하면 모두 이방 땅인 하란에서 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겨서 전쟁에 나갔다가 진 것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언약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우선하지 못한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이방 땅에 있었지만 택함받은 족속으로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에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에 거하였다고 합니다. 세일산은 넓고 기름진 목초지가 있어 많은 가축을 거느린 에서에게는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방 땅처럼 종교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외부적인 조건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들이 두 민족을 이루며 큰 자는 어린 자를 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때로 지금 나의 환경이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 내적인 유혹과 외부의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참고 견디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언약 백성의 후손과 그렇지 않은 백성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보면서 먼저 믿은 우리는 믿지 아니한 자들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본문에 왕이 등장합니다. 에돔의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세상 왕들이 역사 가운데 또는 우리 삶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사의 흐름과 또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되심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늘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38절 40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말을 합니다. 36장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우리의 후손이 아무리 세상에서 육적으로 많아지고 번성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계보에서 없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 필요도 없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야곱이 베델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굳건히 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아직 하나님 나라에 합류되지 않은 언약 외의 백성들에게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나와 나의 후손이 어디에 속할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서 반드시 두 가지로 양과 염소로 나뉜다고 했는데 나는 언약 백성의 계보에 들어갈 것인지 나와 나의 후손이 어디에 속할 것인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매일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하늘나라 가는 그때까지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 백성이 된 하나님 백성답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기 계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약속의 자손 계보에 우리가 그렇게 기록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 좋아 보여도 그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